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3일 기도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도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토록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말씀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심동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란 은혜가 넉넉히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 진정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의 연속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확산되었고 또 폭우와 폭염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앞장서서 코로나19를 진정시키며 이것을 영원히 퇴치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심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보통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경영에 성공하던 기업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의 강점이 영원한 강점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약점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계속 기존의 강점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주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확증 편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맞는 것들만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비록 큰 자산이 될지라도 그것이 현재에도 유용할 것인지 냉철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확증 편향을 극복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증거들도 탐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배 타고 항해를 하고 가다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을 봅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밤에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위태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0절은 이러한 형편을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살 가망조차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처럼 살 가망조차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는 지중해에서만, 그것도 특별히 남쪽에 있는 그레데 섬 주변에서 발생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레데는 섬 한가운데 솟아나 있는 산맥 때문에 반대 기류가 충돌하면서 거의 허리케인 수준의 바람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유라굴로이라는 겁니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에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라졌던 구원의 소망을 다시 찾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재판을 항소함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죄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무려 4,000km나 되는 기나긴 항해를 가는 그 배에 몸을 싣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바울의 경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듣고 그레데 섬의 미항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이처럼 이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그 항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유라굴로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9절에서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라는 이 표현은 이들의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년 절기 중에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보통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겨울이 시작하는 시기로 지중해에 불어오는 바람은 북서풍이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항해하기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서풍도 어렵지만 기류가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도를 본다면 처음 배가 출발한 가이사랴는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북서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지중해를 기준으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배가 항해할 때 지금처럼 동력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바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동풍이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배는 정반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요, 이미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 도착하기 전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7장 4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맞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바람은 배가 항해하는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7절에서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간신히라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 배에 함께 타 있는 동안에 지중해 중간까지 그 그레데 섬까지 그 그레데 섬의 그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바울은 함께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그 선주와 그 선장에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북서풍뿐만 아니라 기류가 바뀌면 생기는 유라굴로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자신들의 원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그들의 욕심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게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미항이라는 항구와 베닉스라는 항구는 그 거리도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거리적으로 볼 때 그들은 4,000km나 되는 그 항해에서 그레데라는 섬까지 거의 3분의 1까지 건너왔는데요. 그들이 옮기고자 했던 그 항구는 동일한 그레데 섬에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64km만 가는 거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조금만 더라는 그 욕심은 기류가 바뀌면서 북서풍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광풍인 유라굴로를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그들의 경험도 배에 있는 어떠한 장치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항해를 이어가는 선장과 선주의 모습은 인간의 멈추지 않는 욕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지금 맞바람을 불어주고 있고 기류가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항해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조금만 더 하면서 멈추지 못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인간의 멈추지 않는 욕심을 소작인 바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서 소작인 바흠은 멈추지 않는 인간의 욕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흠은 자신의 땅을 경작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끝없이 넓고 비옥한 땅을 싼 값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오는 모든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면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까지 잃을 수 있게 됩니다. 바움은 자신이 밟고 지나간 땅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 계속
조금만 더 하면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는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는 출발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그를 묻을 수 있는 땅 한 평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절풍으로 불어오던 유라굴로까지 막아주셨다면 더 은혜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신앙이 있으나 신앙이 없으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염려로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마치 선장의 욕심으로 바울을 포함하여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관계없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입이나 이단 그리고 몇몇 잘못된 신앙 공동체들을 통해서 매스컴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인의 모습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조금만 더 항해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했던 선장과 선주에게 계절풍으로 인해서 불어오는 그 유라굴로라는 그 바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의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조금만 더 이 욕심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멈출 때 멈추어야 한다고 우리는 권고하고 경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혐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최근 무리를 일으켰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자신이 코로나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촬영되었음을 압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사진이 큰 이슈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아래에 있는 댓글을 읽어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함께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의 모습은 정말로 제 마음에서 혐오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성적인 신앙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혐오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을 포함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은 초월적으로 초이성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바울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이성을 포함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성을 초월하시는 방법으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역사하심은 우리의 사명을 더욱 북돋아 주시며 또한 이러한 우리의 사명은 구원의 소망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영성 회복을 위한 90일 가정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개인과 온 가족이 건강한 영성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역사하심은 신앙이 없는 세상에게도 혐오감을 주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빛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초월적인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동의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로 떨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구원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혐오감을 주는 비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건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일선에서 맞서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큰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교회 소식은 제일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31일까지 2주간 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1부서부터 4부 예배는 예배 협력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도 모두 온라인으로 드리겠고, 교회 학교도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낮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특별 프로그램은 9월 이후로 연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서부터 10월 24일까지 90일간 영성회복과 가정예배를 위해서 10분 말씀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적에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장학 헌금도 목적 헌금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이번 폭우와 장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연금을 실시할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겠지만 구제연금이라고 기록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그러면 십시일반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교회 유성희 권사님이 지난 8월 18일 날 별세하셔서 내일 8월 20일 아침 7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일산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이제 출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은 개별 문상이 가능한데 그리고 예배는 내일 발인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또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킵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